할렐루야. 저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고 오늘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3편 1절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림이죠. 그림을 찍어놓은 사진 한 장 보죠. 누구의 손인지 모릅니다. 저 사진작가도 미상이고요. 그러나 저 그림에서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조각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사진의 그림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인데 사진과 연결되어서 오늘 잠깐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의 명쾌한 문장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한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또 그런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의 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어진 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시가 인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우리가 그 주제를 우리의 품에 안고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세상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흔들 자가 없고 흔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근데 1절의 상반 부분에 나오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1절에 이미 나옵니다. 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스린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것에 어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유하다 또는 왕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그의 백성이니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당연한 것이고 찬양할 만하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소위 말하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셨던 남유다 백성마저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노예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겪어야 할 상실 중에 가장 큰 상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상실한 것입니다.
네, 단순한 눈에 보이는 왕을 잃어버린 것이 상실의 내용일까요? 그들을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죠. 매주일 안식일을 경험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그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편 93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고백으로 안식일을 준비했던 것이죠. 육신으로 보이는 왕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상실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서 안식일에 성전에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마다 이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일깨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찬송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놀라운 문장은 진리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리도 듣지만 나쁜 소리도 많이 들어요. 꽤나 만족스러운 일도 경험하지만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나쁜 소리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비아냥거림과 내 삶이 흐트러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문장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쇠퇴해져 가는 모습들을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 속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문을 갖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녹아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혹간에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죠. 과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성도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과연 돌보시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진리의 문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놓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의 행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일을 하는 광부였습니다. 근데 큰 사고를 경험해가지고 두 눈을 잃고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젊은 날에 엄청난 사고를 만나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좌절이 왔어요. 절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몸은 전혀 성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마음 가운데 가졌던 마음은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보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살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죠. 이 청년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식음을 전폐해서 굶어서 스스로 죽겠노라 각오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날도 굶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우연히 듣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뭔가의 소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아주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소식이 라디오에서 들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햄크스는 생각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부흥사의 설교를 한번 듣고 내가 죽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햄크스 이 청년, 두 눈이 없어지고 두 팔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던 이 청년에게 이 메시지가 매우 궁금했어요. 과연 내게도 이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부흥사에게 이 햄크스 이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같이 두 눈도 없고 두 손도 다 잃어버린 사람도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부흥사는 주저하지 않고, 순간을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손을 붙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지요. 당신에게는 아직도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햄크스가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돼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고 살 소망이 생겨나죠. 그리고 회개하고 대학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나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듯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다스리듯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일러주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 분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다스림의 도구를 삼으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전제로 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권위를 입으셨는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의 최고봉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삶에 처절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우리를 피난처로 들여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는 어미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띠를 띠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허리에 띠를 동이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 무너져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허리에 띠를 띠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1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의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탄의 범접이라든가 그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다스림과 함께하는 그 역사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시편 119편 73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주의 손이 나를 세우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능력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해야 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게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오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주변에 맴도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힘든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마다 그때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떠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찾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신 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익하고 미련하고 오늘 또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은혜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다음에 이어졌던 용도자는 누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살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죄송합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아멘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이 왕성하게 이긴 것이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니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나의 통치를 원하고 내 자손들의 통치를 원하지 말라. 우리 민족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가정을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소망이 여기에 나와요. 흔히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게 That'll be fine, 그냥 잘 될 거야, 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마지막은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무리를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전쟁과 같고 고통의 세월을 묘사하는 은유적 표현이, 여러분 3절에 여호와란 말 그 다음에 나온 얘기, 큰 물, 소리를 높이는 큰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우리를 뒤엎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도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것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크고 놀라운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이 다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 보는 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가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 육체의 모습 속에 우리가 누리는 세계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세계와 하늘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기후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호수지만 바다처럼 크고 광풍이 쉽게 일었습니다. 그날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집채같이 올라오는데 그 파도의 물들이 그 뱃속으로 다 들어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급히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런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외면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모른 채 하시깁니까? 라고 묻는 거죠. 불경스러운 질문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아주 볼상식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우리를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랑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무신 모습이 가졌어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위기에 대해서 눈 감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한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주무셨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고통의 위기와 죽음의 위기에서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눈으로 하루를 지내면서 내 삶의 생각으로 내 삶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신단 말인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무너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적인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그저 품었던 믿음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실제적이고 아주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습관을 갖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우리의 동행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여 1절을 시작한 이 시인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능력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 그 진리들이 매우 우리 가운데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증거들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합당한 것입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진리가 되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진리가 되고, 우리를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시인이나 우리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한 것뿐이에요.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승리토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고통이 깊더라 할지라도, 내가 헤매고 있는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씀을 입술에서 계속 떠올리시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와 그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